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수석 부목사님으로 그리고 두 중인 전도단 단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진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남녀, 또 노소, 빈부, 피부 색깔과 인종, 직업 등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둘로 나누어집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속한 교파, 교회, 직분, 신앙 경력 등 많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는 결국 자신을 위해 사는 종교인과 주님을 위해 진짜 사는 그리스도인, 제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는 반드시 주님의 관심과 뜻을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령에 품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결정적인 방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신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큰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천을 앞둔 주님께서는 그들을 조용히 타이르시면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내 관심은 너희가 약속된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 지금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즉 온 열방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중대한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온 열방의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은 물론 우리가 거룩하고 주님을 닮은 온전한 형상으로 되어지길 원하시지만 이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과 함께 한 번만 더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열방의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열방의 영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한 자신에 대한 예언과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져야 함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주님의 대속과 부활 사건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뿐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룰 이 구원이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구약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 즉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인류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됐을 때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결국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가 바벨탑이라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으로 타락해서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사 이스라엘뿐만 아닌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에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열방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도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시고 결국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이를 통해서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찬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시편 67편 1에서 5절에 이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스라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나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밖 이방의 영혼들을 생각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의 영혼들을 품으시고 구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입니다.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관심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끝과 주님의 다시 오심의 시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언하십니다. 이 역사가 끝나는 시기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모든 민족, 즉 열방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 성령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한 새 언약의 핵심이자 궁극적인 목적이시지만 동시에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주님의 명령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명령이 실제로 진행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또 부흥하지만 그들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으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결국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있을 장엄한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에서 10절이에요.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에 보면 인류 역사의 끝에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은 열방의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질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마침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는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성삼위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인 걸 우리가 알았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진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이 주님의 마음을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깊이 품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에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외치실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행여라도 이 외침이 그저 야 멋진 말이다 하고 거기서 들리고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잘 움직이게 만들려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개념과 구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찬송을 받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에서 나온 계획이자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 주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중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은 우리만이 관심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주님께 속한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 제자들 모두가 힘쓰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때 모두가 다 똑같은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키 역할을 맡아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역할을 사랑하는 교회에 맡기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일을 향하는 자들 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회복을 통한 종교개혁과 추수를 통해서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적격자를 찾으셨어요. 보시다가 진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만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바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여기 모여있으니까 사랑하는 교회니까 심었습니다, 믿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바람이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를 오랫동안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은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면 이거 할 수 있는 그것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들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17살 때 2가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을 통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게 하셨고, 결국 진리회복을 통한 교회개혁과 열방의 영혼들을 위한 부흥과 추수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듯이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적인 진리가 회복되는 것인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정말로 특별하고 강력한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성경적인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고 정립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울산과 서울에서의 30년 넘는 사역 기간을 통해서 삼중사역이 진정한 사역의 비결임을 분명히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고백해 주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중사역이 진정한 사역의 비결이라는 것은 진짜 하루아침에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준비시켜줬어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으셨어요. 또 삼중사역 중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부담임 목사님에게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사랑하는 교회가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삼중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오랫동안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둘째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과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시작점이 되고 기폭제가 되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문이 열려야죠. 준비가 된 거예요. 삼중사역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메시지, 천국복음,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칠 수 있는 이 치유사역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열방들을 섬길 수 있는 교두보,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선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 담임 목사님께 아프리카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책을 쓰게 하셨어요. 또 부룬디에 있는 김정일 선교사님 기도하실 때 온 아프리카 대륙에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선교사님을 직접 초대하게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5년 반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문이 열린 것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지 않았으면 지금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꿈을 심으셨다는 증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부흥과 사역의 열매입니다. 물론 본부에서도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열방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선교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선교 처음부터 부어주셔서 특별한 시작을 하게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로 인해서 선교가 시작한 지 약 9개월이에요. 실제로 9개월. 9개월 만에 9개월 된 2019년 3월 초에
부룬디의 38개 교회, 콩고의 22교회, 총 60교회가 사랑하는 지교회로, 아프리카 지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약 4년 9개월가량이 지났어요. 그때 동안 계속 부흥하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요약하느라고 줄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부룬디를 예로 들면 처음에 38개 교회 출석 성도가 총 4,000명 정도였습니다. 그 부룬디 사랑하는 교회에서 전하는 성경적인 진리들, 그 포함한 삼중사역을 보고 합류한 교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교회들은 이 38개 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이 진리를 들고 이 성령의 권능을 들고 지역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159개 지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삼중사역을 통한 폭발적인 부흥의 결과로 출석 성도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지난달까지 해서 36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출석 성도도 처음보다 27배 이상 부흥해서 지금은 출석 성도만 11만 명이 넘는 부룬디 교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큰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또 새롭게 우간다 지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 때 큰 은혜를 받은 패트릭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 1월 말에 12개 교회 총 900여 명의 성도들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채 4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4년이 안 된 기간 동안 287개 지교회로 확대되었어요. 또 각 지교회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부흥했습니다. 다 안 부흥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처음에 총 50명 있는 교인도 있고 뭐 60명 있는 이런 교인도 있었는데 지금은 100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흥했습니다. 각 지교회들이 고르게 부흥해서 출석 성도도 처음에 40배 이상이 되는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흥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지교회가 부룬디와 콩고뿐 아니라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케냐까지 6개국으로 확대되었고 교회 수가 총 783개가 되었습니다. 또 출석 성도도 18만 명이 넘었습니다.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라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열방의 교회들을 개혁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인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교회에 꿈을 심어줬다는 증거인 거예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지교가 생긴 지 4년 9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어요. 좋을 때 세운 게 아니에요. 세울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진짜 한 교회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웠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대한민국만 이렇게 어렵게 하고 예배들이 어렵게 한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더 심했습니다. 아프리카 지교회 많은 교회 그냥 어쩐 때는 전부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배를 아예 못 드렸어요. 어떤 기간 동안.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뚫고 나갔어요. 팬데믹 때문에 문 닫은 아프리카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부흥케 하셨어요. 또 가는 도시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있어요. 치유전도 대성회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축사와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매번 구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지만 이런 놀라운 부흥과 변화와 열매들은 최근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3개 말씀드렸어요. 3가지를. 하나님 왜 사랑하는 교회에 꿈을 심었다는 게 진짜인지. 첫 번째는 사랑하는 교회를 삼중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를 준비시켰습니다. 또 열방의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영적 교두보가 되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또 아프리카 선교 때마다 매 시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 개혁과 부흥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겁니다. 열방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선택하시고 꿈을 심으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이 담임 목사님의 최근 시리즈 설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 열방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3가지 설교 시리즈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간적인 계획대로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설교하시는 분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그 주제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 준비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첫 번째 설교 시리즈 제목이 무엇입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두 번째, 성령님의 3가지 인도. 세 번째, 지금 무슨 설교하고 계십니까? 이슬람 바로 알기. 여러분 이 설교 시리즈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고케 하는 성령님의 3가지 인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신앙생활과 사역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무슬림들을 구원시키고자 이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하고 무슬림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슬람에 대한 설교 또 시리즈 설교가 선포될 것이라고 예상한 분 계십니까? 저도 전혀 예상 못했어요. 여기에는 무슬림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영혼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결정적인 계획과 꿈을 심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살펴본 대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한 사람이 붙들어야 될 사명이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며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사명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기도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고 결정적인 수단이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사역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르비딤에서 첫 번째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 싸웁니다. 근데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모세의 기도의 팔을 붙잡아 주자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개인과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영적인 사역입니다. 기도로 역전하고 승리해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대선 때도 그랬고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11차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매번 여러분의 중보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선교지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강력하게 중보해 주시니까 안 나오던 비자가 나와요. 진행할 수 없었던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아팠던 몸이 즉시 회복됩니다. 사역에 방해됐던 것이 방해가 치워집니다. 심지어 폭염으로 야외에서 집회를 할 수 없을 때 구름이 집회 기간 3일 동안 그곳을 덮어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번 중보 기도의 실제를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방문해 있다 보면 목회자 세미나나 치유전도 대성회를 인도하려고 할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회중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또 가보면 소란스럽고 집중을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미나 장소에 도착해서 강단 앞에 서면 치유전도 대성대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매번 부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고 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담임 목사님의 저서에 담긴 성경적인 순전한 진리의 힘이지만 그와 함께 제가 방해되면 안 되는데 전하는 통로가 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설교하고 있지만 그래서 가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아프리카에 반만 기름 부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열방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명의 선봉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단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 달 3일부터 3월 2일까지 있을 12차 아프리카 선교 중보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간다 마신디에서 치유 전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간다에서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이 거미돼서 영혼들을 수술하고 많은 강력한 치유와 축사, 기적, 또 다른 차원의 기적들, 창조적인 기적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믿는 부모들이 기도할 때 저도 믿는 부모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빼먹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의 영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고 또 이 삼중 사역을 실제로 보여줘서 곳곳에서 실제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부흥을 일으킬 지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세미나와 치유전도 대성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워진 783개의 지교회가 삼중사역하는 실제 성경적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지교회들로, 교회들로 세워지고 부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아프리카가 변화될 겁니다. 그럴 때 열방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주보 밑에 보면 쭉 지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단에 보면 아프리카 지교회 소식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셔도 돼요. 부룬디 159개 교회 보스코 목사회 158명, 콩고 28개 교회 물룸바 목사회 27명, 우간다 287개 교회 패트릭 목사회 286명,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자식을 품은 부모처럼 이 아프리카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심령에 품고 그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마음으로 품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힘입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대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오직입니다. 인간적인 지혜, 노력, 계획 가지고는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증인되라고 그게 말씀하기 전에
사도행전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이 머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었고 우리가 세상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령님이 비결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열방을 구원케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내적 충만뿐만 아니라 외적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며 진리의 사람, 거룩한 사람, 주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삼중사역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나와요.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 후에 홀로 고린도에 도착해요. 근데 재정이 다 떨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합니다. 시간관계에서 있지는 않겠지만 4절에 보면 평소에는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벌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만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일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마게도니아로부터 동역자 실레와 디모데가 내려오자 5절에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동역자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이 붙잡혔다는 뜻은 말씀의 권능에 붙잡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이제 일 안 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나옵니다. 이유가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도 누를 끼친 일 없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성경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재정의 공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재정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하는데 또 열방의 선교를 감당하는데 재정의 공급은 중요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교회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데는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목회자 세미나 치유 전도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부흥하면 교회를 건축합니다. 지금 부룬디에는 준종합병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어요. 또 성경적인 진리로 가득한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아프리카 나라 족속들 언어로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지교회 목회자들에게 매달 적정한 사역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이 사역 지원비로 무슨 일 합니까? 핸드폰 데이터. 돈이 없으니까 이게 쓸 수는 없어요.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여러분, 어떻게 매주 이렇게 인원이 정확히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게 보내는 거예요.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배워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 핸드폰 데이터를 통해서 본부와 소통하며 목회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필요한 지침을 받습니다. 매주 설교할 내용을 미리 받습니다. 또 인원 보고 등을 하며 실제적인 목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남은 비용은 교통비로 사용해 신방할 때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같은 지역에 지교회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이 진리를 공부해요. 담임 목사 책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한번 해봐요.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리고 모여서 서로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아프리카 지교회 목회자들이 어쩔 때 더 뜨겁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자신이 있는 나라가 이 삼중사역으로, 이 진리로, 성령으로 부흥하고 변화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유럽과 열방에 같이 나가서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매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껏 아프리카 선교 5년 반 동안 사랑하는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에 약 100억 원 정도를 선교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성탄절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형통된 삶을 살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쓰임받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심령을 찌르는 주님의 음성을 전해주셨어요. 내가 왜 너를 축복해야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축복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과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주님 부으시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뭐 재정뿐만 아니라 재정 분야에서도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매주 아프리카 선교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세워주셔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담당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사명에 재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주님이 재정적으로도 마음껏 부으실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각 가정에 필요한 재정이 공급되고 빛이 청산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 재정적으로 쓰임받는 가정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7에서 8절에 한나의 고백처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빚빚한 자를 거릿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감동되시는 분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정이 아프리카 한 나라의 선교 재정을 책임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저희 가정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 선교를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 커 보이십니까? 실제로 서기왕 록펠러 아시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했어요. 많은 선교를 했어요. 많은 기부를 했어요. 그 한 사람이 헌금하고 기부한 그 액수가 시대가 다르니까 지금으로 한 사람은 150조입니다. 150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셔서 풍성히 누리며 돕고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많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맡겨준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또 부르심에 맞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돌파해 나가고 주변에 있는 영혼 한 영혼부터 전도하고 그래서 보내는 이 센터가 되는 서울 사랑하는 교회부터 이 국내 또 해외 지교회들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정말 한 마음으로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세들백 교회를 담임했던 리고레 목사님이 쓰신 목적을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겉보기에는 비슷한 단어로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영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드리 크리스천과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이에요.
이 뜻은 월드가 들어가지만 앞에 거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말이 안 맞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뒤에 거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의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다. 세상적인 크리스천이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들은 찬양 콘서트나 이르게 되는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길 좋아하지만 선교 관련 모임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그쪽에는 관심조차 없다. 또 그들의 기도는 본인의 필요, 축복, 그리고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들은 나 우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 반대로 세계적인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임무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또한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잠에서 깬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 세계적인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당신은 어떤 부류의 크리스천이 되길 원하는가?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꿈을 품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대위 명령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20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3 때까지 저의 부르심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 때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저의 생명과 모든 것을 드려서 이 부르심을 감당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하필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날 밤에 수련회에서 선교사에 관한 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영상 내용 이런 거예요.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 선교사가 어떤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막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 부족이 선교사를 살해했어요. 잡아먹었습니다. 역사적이 있던 거예요. 이들이 식인 부족이었습니다. 선교사를 헌신하는 날, 딴 사람 몰라요. 제가 헌신한지. 근데 그것을 저녁에 보였어요.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아니 제가 그것도 선교사로 헌신한 날 하필 이렇게 무서운 영상을 보게 하십니까? 사실 좀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질문드렸어요. 주님, 이렇게 질문드렸어요. 주님, 제가 남은 인생, 목숨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에게 뭐 해줄 약속은 없으십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묘하게 들렸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기다렸어요. 다른 말 안 하세요. 한 번 더 들려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함께 주님을 의지해서 감당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듯이 이것이 그냥 주님과 교제, 임재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안에서 축복도, 성취도, 승리도 돌파의 비결이에요. 창세기 26장 24절 보니까 하나님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이제 리더가 바뀌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 가는 곳마다 승리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프리카 부흥이 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살 때 이 일이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고 돌파의 비결이고 전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한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열방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았다면, 또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뭐 다 선교라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이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처음 아프리카 1차 선교를 갔을 때 부룬디와 탄자니아에 가서 사역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룬디 사역을 마치고 국경을 넘어서 탄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완전히 고장났어요. 실었던 짐을 다 내렸어요. 차를 다 수리한 후에 한참 뒤에 출발할 수 있어요. 도착해 보니 탄자니아에서 세미나 그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탄자니아 첫 세미나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마을 공터에서, 그땐 큰 사역이 아니니까 한 마을에 가서 마을 공터에서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막 소리를 듣고 차량 틀어오니까 나무로 만든 강단에 올라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공터 옆에서는 무슬림들이 3, 4, 5 앉아서 여기저기 앉아서 떠들면서 막 집회를 방해했어요. 현지 통역이 그걸 보니까 막 버버벅거리는 것만. 또 설교하는데 마치 벽 앞에 대고 설교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첫날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 또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제대로 사역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령에서 진짜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역팀들이 모였어요. 이걸 나눴어요. 그리고 내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세미나에 갔습니다. 세미나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어제 사정을 다 설명하고 말씀 나누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셨어요. 매번 은혜 주시면 그때는 너무너무 특별했습니다. 강력하게 기름 부었어요. 짧은 시간에 막 영혼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세미나에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 시간에 시반이 돌아와서 다시 그 공터에 갔어요. 어제 너무너무 안 됐어요. 이 보니까 모인 사람 숫자가 비슷해요. 한 400여 명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무슬림들이 곳곳 뭐 3, 4, 5 앉아갖고 막 낄낄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 섰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강력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 주신 담대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외쳤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는데 마치 정말 땅이 진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적 파장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느껴지는데 땅이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외칠 때 막 진동하는 것 같아요. 또한 비웃고 방해하는 모습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고 주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막 손가락을 진짜로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저로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생각도 좀 아찔합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올라오는지 성령님이 주시는. 무술을 향해서 외치자 그 기세에 떠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다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못 떠들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사람은 한두 명씩 이렇게 조용히 도망가요.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하고 초청할 때 어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했어요. 치유 시간에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나이든 노인 여자분이 못 걸어갖고 목발을 간신히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나왔어요. 무슬림.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 사역팀이 같이 기도했죠. 그리고 이분이 기도받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길에 주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못 쓰던 다리가 완전히 치유됐어요. 이분이 그 목발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 와서 당신들이랑 그 예수님이 나를 치유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그 지역에 다 퍼졌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그곳에 갔을 때 목회자 세미나 때 처음 모인 것보다 4배 이상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처음 세미나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신 것도 있지만 이 무슬림 여인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게 다 퍼졌어요. 그날 전도 집회를 마치고 깜깜한 밤이 되어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를 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의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심령에 가득 들렸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예배한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노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전한 그 증거 외침을 주님이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 분명히 들었어요. 사랑으로 나를 예배한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노라. 감격해하는 목소리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사랑으로 감동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눈물이 막 계속.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제 심령을 사로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원아, 이제 내가 나와 함께 정말 많은 곳들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큰 승리도 경험하게 되고 핍박도 있을 것이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도 겪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 음성을 듣는데 진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 주님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열릴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게 될지 몰랐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나라들이 열리고 많은 도시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11차 선교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 지역을 다닐 때 불편한 것도 많고 방해도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핍박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험한 사고의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도리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아무 소망 없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에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열방의 나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께 목숨을 들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품고 수도 없는 고난과 핍박과 위협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의 고백 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열방의 영혼을 위해서 이기심 버리고 목숨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한 2권 샀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뭐였냐면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이었어요. 책이 제목이 과격합니다. 복음에 미치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모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 미래와 지금껏 살아온 편안함과 익숙함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조선을 품은 선교사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책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익히 알던 선교사들의 이름도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루비 캔드릭 같은 선교사님들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 말고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선교 활동들, 삶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름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선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청춘과 미래와 생명을 들였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시카고의 어떤 목사는 오래전인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자마자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당시로 엄청난 금액인 $2,000를 모았어요. 지금 $2,000 아닙니다. 너무너무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단 선교부에 보내면서 제발 이걸 통해서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또 미국의 어떤 교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조선이란 나라를 듣고 전 성도가 수십 년 동안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여자 선교사는 조선이란 나라를 품고 1892년 이 땅에 왔어요. 수년 만에 남편과 사역하다가 남편이 풍토병으로 죽고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도 또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묻히기까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일평된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또한 감당했어요. 그의 하나 남은 아들도 함께 와서 일제강점기 때 추방될 때까지 수십 년을 사역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이 지금 야관진에 묻어 있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도, 그 남편도, 아들도, 딸도, 그 아들의 아들도 다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조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교회들을 깨우고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열방의 영혼들을 심령에 품고 생명 걸고 맡겨진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한 가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한 가지로 섬기고 또 진리의 말씀, 또 팔복의 사람 되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또 온전을 추구하는 거, 하나도 놓칠 수 있는 최종 구원을 추구하는 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심령에 품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돼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금보다 10배, 20배, 100배 그 이상 되는 영혼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차 선교 때 선교 중에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성원아, 아프리카가 끝이 아니다. 열방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가 끝이 아니다. 열방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아프리카 선교를 넘어서 반드시 열방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너무나 선하신 우리 주님,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 모든 족속, 방언, 민족들, 거기서 구원받은 수많은 곳에서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품으셨던 그 열방의 영혼들을 품고 주님을 위해 목숨 드리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인해 하나가 돼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제 돌아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다시금 우리의 온 삶을 헌신드리는 이 성탄절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았으면 내 삶을 엉망진창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 절망과 죄악과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는 어떤 이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 벗어날 어떠한 방법도 없었는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목적 없이 주시지 않는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진리를 듣게 하시고 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다고 주님께 기도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가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식었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나의 삶을 주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달라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담임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주의 마음 붓게 하소서. 주의 마음 붓게 하소서. 주의 마음 붓게 하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해서 온전히 주를 따를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교회 심으신 하나님의 그 꿈 저편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꿈이 우리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무엇인지, 마구간에서 십자가까지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결단하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소서. 내 주위에 필요한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신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다 돌려드리며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주신 아버지의 그 모든 꿈과 소망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꿈과 소망으로 아버지 우리의 신중에 붙잡고 아버지 어미가 그 자녀를 품는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꿈과 소원으로 우리의 전 삶을 다 드려 그 소원을 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와 열방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여, 이 사랑하는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눈물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심정을 돌아와줄 때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아프리카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와 열방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살려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아버지의 눈물로 아버지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삶 살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적인 삶 살기를 원치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세상에 높임 받으시기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꿈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열방에 살리기를 원하시는 열방의 교회들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그들 모두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모든 일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열방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재정을 부으시고 각종 놀라운 은사들을 부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 부으소서. 아버지의 눈물을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심장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사랑하는 교회에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전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꿈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 부담임 목사님과 수석 목사님께 부어주신 이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마음을 더 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심장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도 품고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함께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우리가 내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더 놀라운 차원으로 문들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더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으실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쏟아부어 주시며 사랑하는 교회의 꿈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축복들과 하늘의 영광을 담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재정적인 신뢰할 수 있는 재정의 정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따라 자신의 그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주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더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온전히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어떠한 사랑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의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그 사랑이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한 주님의 그 꿈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사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주께 붙들림 받으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이 역사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서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주의 복음과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의 입장과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과 소명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말씀해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거 하나님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기까지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믿게 되기까지 아프리카의 문이 열리게 되기까지 하나님 수많은 이름으로 선교사들의 죽음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미친 자들의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과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으셨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시는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심장에 품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심장을 품고 일어나게 하소서. 나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아버지의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삼정사역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열린 문으로 임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진성원 목사님이 외치실 때 진리를 생명 걸고 외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며 회개하며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진리를 외치고 길이신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외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문들이 열리고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이 조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야 열린 문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부흥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주수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아버지 치유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영혼들을 조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 한 영혼도 빼놓지 마시고 아버지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임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의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열방까지 사랑하는 교회여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소서. 더 강력하게 기름 부으소서. 부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불을 던지소서. 불을 던지소서. 이 불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새 일을 행하소서. 주님의 일을 이 수년의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